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늘 고백해도 모자란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잘 사셨을 줄 알고 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일 뿐 아니라 유기적인 성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쇠퇴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날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쇠퇴하여 죽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라는 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교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때로는 생겨나기도 하다가 없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한때 명성을 떨쳤다는 거예요. 자, 명성.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는 대단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대 교회를 판단하듯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었다고 판정받은 사대 교회는 왜 죽었습니까? 교회로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종교 생활이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원자로 의지하며 교회와 함께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대 교회는요, 몸은 있지만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7 영과 7 별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3장 1절에 소개합니다. 7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7 별은 교회의 목자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는 주의 영과 참 목자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영이 떠나가 버리면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말기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편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에스겔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서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은요, 교회나 성도로서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혼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 거룩함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냥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떠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이 땅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남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7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7별은 각 교회의 목자를 가리킵니다. 또 목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요. 참 목자가 진리 가운데 성도, 곧 양무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삭군과 같은 목자가 있다, 이리가 오면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죽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한 공동체 신비로운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고안해낸 작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요, 그들이 남긴 성경의 절대 권위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즉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들은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생명력을 주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자, 우리 본문 7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 내려주신 선물이 뭐죠? 11절에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죠?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삼으셨으니. 즉 말씀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여기 열거되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다 뭐죠? 사도와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 계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게 했습니다. 비록 이제는 사도나 선지자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없는 거예요. 대신 누가 남았죠?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여기 교사는 신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를 말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이기도 하면서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존속하고 그리고 충만한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목사가 이 직분을 잘 다 감당합니다. 목사의 직무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고, 그럼 목사는 교회에서 뭘 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의 직무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란 뭡니까? 가끔 목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양하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조직의 관리자나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이 직무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혼의 결핍이나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면서 그 영혼이, 그 존재가 바르게 하여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온전해지니까 성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어긋난 뼈를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놀다가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밤새도록 팔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와 병원에 갔죠.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부러졌다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보고 여기를 잡으라고. 그럼 선생님이 제 팔을 잡더니 쑥 빼더니 툭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부러졌는데 뭐 부스러진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맞추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이 기술로 싹 빼더니 툭 집어넣었어요. 웬걸 그때부터 안 아픈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온전해지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란 것은 우리의 어긋난 뼈를 맞추어 준다, 바로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 그물을 깁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제 항구로 돌아와서 다음 그물 내리기 전에 뭘 합니까? 그물을 다 펼쳐놓고 어디 그물이 찢어진 데가 없나 확인해요. 그럼 어김없이 찢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찢어진 곳을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다 코를 꿰가지고 그물을 다 수리하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온전해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긋나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찾아보면 있기 마련이에요. 나는 잘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에 여러분 찢어진 그물과 같이 아무리 수고해도 삶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워줘야 돼요. 메워줘야 됩니다. 바로 이 역할이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바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온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선포합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자세히 가르쳐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그 목사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어의 양을 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치라는 것은요, 기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목자가 칠 목자입니다. 때리는 게 아니고 성도를 기르고 양육하고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 바로 목양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목자됨의 여러분 모습을 말하잖아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뭐다? 목자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때로는 싸매주고 고쳐주고. 바로 양을 치는 도구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교회가 성도 수가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성도 수가 많은 건요, 교회 문제, 교회에서 문제만 한 번 일어나도요 그냥 반토막 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한 선포를 여러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어떤 세미나나 강연이 아니에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하지만 저는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완전하다, 의롭다. 시편에 보면 율법이 얼마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는요 완전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다, 순전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가 책망하시겠고, 그 순전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과 철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하지만 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 많은 회자되는 말 중에 미국 목사님들끼리 서로 욕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저주인 것 같아요. 서로 저주 섞인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해라, 이런 말이 있대요. 너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해라. 여러분 죽을 마실 거예요. 끔찍한 말입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만큼 소름 끼치는 게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이 없이 목회를 하면요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선물,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구들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사는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섬겨야 되겠다. 섬기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봉사의 일은 세상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죄인들의 특징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는 섬겨야 되는 그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그런 것들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들었던 제자들은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화를 냅니다. 우리는 그 이유도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 속에서도 자기들이 더 크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 거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높임받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종이 되고,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져서 이 섬김의 원리를 훈련받고 연습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줄 수 있을까? 무엇까지 섬겨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의 목숨까지 들여서 섬겨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봉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많은 이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산상수훈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특히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져야 된다. 바로 우리의 온전함이 다른 사람들의 뛰어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여러분 제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봉사라는 것은 그냥 허드렛 일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사역을 뜻합니다. 사역.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맡겨주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고 또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누군가 그것을 찾아주지 못했고 가르쳐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나는 귀가 아니니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여러분 온 몸의 지체들이 나는 너가 아니니까 나는 붙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몸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다 몸으로서의 지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 봉사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찾아주고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실제로 섬겨야 되는 곳은 어디냐? 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학생이면 공부를 충실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자, 여러분이 온전해져서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참된 공동체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할 때, 그때 여러분은 몸의 지체가 되어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처음 초대교회는 규모가 있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조직이나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자, 교회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제를 해야 될 가난한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이 그 구제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 사도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재정의 일을 다 맡겨주었어요. 이게 사역입니다. 봉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어떻게 되었죠? 단지 사도들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맡아 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해지니까 복음이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포츠를 보면 선수들은 많습니다. 퀴즈를 드립니다. 감독은 몇 명입니까? 한 10명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감독합니까? 아니요. 언제나 감독은 한 명이더라고요. 물론 그 밑에 선수들의 역할을 따라서 코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감독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가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겸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99%는 누구냐? 여러분, 다 선수들이라는, 선수들. 그럼 그들이 뭘 해야 되죠? 바로 봉사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성도에게 봉사와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자, 우리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15절 말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라간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목사는 목사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섬기며 봉사하는 사역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뭐가 됩니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면 희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 사역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에 소망이 나타납니다. 서두에 사대교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대교회는 왜 죽었을까요? 보통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들 중에 큰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왜 죽었느냐?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 안에는 이단도 없었어요. 거짓 교사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죽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물질과 환경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했을까요? 안락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안락한 것은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기도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즉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그것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연단할 때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며 또 각자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몸을 이루는 영광의 교회를 함께 만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